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각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시고서 여러분들의 가지고 계신 합당한 권리를 잘 이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구약의 루키 말씀을 가지고 듣다가 지금 이제 마태복음 달란트 비유로 오늘 왔는데 이 루키는 그러니까 모압 여인 룻이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는 그 다윗 왕조의 비긴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그랬어요. 살몬이 정탐꾼이었거든요. 보아스 아버지입니다.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리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다고 하는데 오벳 다음에 이세거든요. 그런데 살몬부터 이세까지 한 300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오벳에서 이세까지 가는데 좀 생략이 된 거 아닌가. 구약의 족보는 우리나라 족보랑 다릅니다.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쓰는 사람에 따라서 압축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초기에 있었던 일 아니냐. 왜냐하면 살몬이 정탐꾼이었고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그의 아들로 나오니까 뭐 살몬과 보아스 사이에 또 얼마나 간극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간에 보아스가 상속자가 없었는데 이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속자를 주셨다. 이렇게 룻기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한 번 더 하냐면 분명히 신명기에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여러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사생자로 태어난 사람은 3대인가 4대째부터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요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 차별에 관한 내용이라 뭐 별로 읽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우냐면 이게 옛날에 그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때 유토피아를 주장하는 것보다 더 혼란스러운 게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모두가 평등해지는 나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유토피아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모두를 평등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가난한 자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차별을 좋아하신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악해서 항상 어느 시대나 빈익빈 부익부가 있게 마련이고 주님 다시 오셔서 천국을 이 땅에 완성하기까지는 그런 가난의 문제가 있으니 너희들이 이 가난한 자를 돌봐라. 그런데 성경에 이제 이 말씀을 복음으로 보면 그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게 알고 보니까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거죠. 내가 사는 길이에요. 이 흑암의 이 세상 속에서. 그래서 보아스 보면은 그 보아스네 집에 얼마나 그러니까 그 덕이 있는지 보아스네 추수를 하는데 여러 이삭꾼들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보면은 너가 추수할 때 내 귀퉁이는 냅둬라 하나님께서 그래야지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가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냐. 제 그 말씀은 내가 손이 짧아서 나그네 고아를 먹여 살릴 힘이 없으니 네가 좀 나 좀 도와줘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우린 꼭 이렇게 율법적으로 들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 말씀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복을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
야고보서 5장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넉넉하게 추수를 한단 말이에요. 부라는 걸 얻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흑암이라 그게 악입니다. 조금 이따 더 이 내용을 자세하게 나눌 텐데 여러분들이 건강한 것도 악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수님 오랫동안 믿어보면 아플 때 더 죄 짓습니까? 건강할 때 더 죄 짓습니까? 아프면요 죄 안 지어요. 건강하니까 죄 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흑암이라 그래요. 여기가 흑암이라서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더 죄 많이 짓습니까? 상대적으로 좀 그런 뭐라 그럴까 똑똑함이 없는 사람이 더 죄 짓습니까? 그냥 이렇게 말하면 좀 더 쉽죠. 누가 더 착해요? 똑똑한 사람이 더 악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흑암이라 그래요. 똑똑함이 나쁜 게 아니에요. 부가 나쁜 게 아니에요. 건강이 나쁜 게 아니라 여기가 흑암이라 그래요. 흑암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로 살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게 일종의 이 땅에서 영향력을 갖는 일인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상당히 모험을 거는 느낌이다. 왜냐하면 영향력을 주면 리스크가 엄청 커지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그렇다고 뭐 맨날 가난하게 하시고 맨날 약하게 하시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야 되니 우리에게 이제 이 땅에 영향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주고 싶어 하신다고 이런 걸 다 아시면서도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불법과 적법이 있는데 적법하게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 귀퉁이는 남겨놔라.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거죠. 뭐 한 25% 정도는 잃어버리는 게 될 수 있어요. 내 귀퉁이니까. 근데 여러분 보아스가 그래가지고 상속자를 얻었다니까요. 이 상속자를 얻었다는 게 그냥 자식 없는 사람이 자식을 낳았다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 족보에 민감해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3장 말씀 때문인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메시아 사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은 씨를 가져야지 하나님 이 통치의 편승이 된다. 율법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옷을 찢은 거예요. 딸을 죽이려고 그 딸 죽인 게 아닙니다. 인신제사한 게 아니라 딸이 그러니까 그 뭐 회막을 섬기는 이 수종드는 여인으로 헌신해서 평생 결혼 안 하고 살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성경에서 인신제사를 받으시면 성경 전체가 깨지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봐야 되는데 여하튼간에 그래서 보아스가 이런 거죠. 아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경륜에서 큰 흐름이 메시아가 오시는 건데 여기서 나는 유다 지파인데도 내 아버지는 살몬이라 정탐꾼으로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서 또 베레스잖아요. 위로 가면 이렇게 쭉 하나님께서 쓰실 줄 알았는데 나는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모르겠어요. 이게 수치로 여겨졌는지 아니면은 안타까움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속자를 주시니까 아마 보아스 입장에서는 자기가 더 많은 재산을 갖고 더 많은 능력을 갖는 것보다 이 상속자를 하나님 주신 일이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아마 그런 신앙 고백이 되는 사인이었지 않았냐 싶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여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았는데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은 모압인과 암몬이는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이제 율법적으로 보면 마치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지적받을 때, 야 너희들은 다윗을 그리스도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않냐? 아니.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냐? 그런데 다윗은 왜 시편에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냐? 하니까 해가지고 아무 말 못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인 같은 사람들, 불구자들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거룩이 뭔지 몰라요. 거룩의 가치가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거룩이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지를 이제 그런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압 암몬인이 꼭 모압 암몬이겠습니까? 뭐 지금 모압 암몬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할례 받지 않은 우리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먼 곳에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거룩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 것인가, 이걸 주님께서 이제 율법을 통해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면, 그러니까 율법을 율법적으로만 읽으면 하나님 병주구약 주시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원이가 왔나 보니까 안 왔네. 예원이한테 새벽 예배 나오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원이한테 그러거든요. 공부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근데 예원이가 이걸 이제 철이 들어서 복음적으로 들으면, 아, 이 공부라는 것이 이렇게 나에게 복되고 소중하다는 걸 네가 좀 알고 삶의 균형을 갖고 살아라라는 말이지, 목사님이 나를 괴롭히려고 공부 때려쳐라 이렇게 협박하는 게 아니구나를 알아야지 되겠죠. 이 성경도 그런 맥락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천국 복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마라. 그러면 그것을 상하게 한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 그러하다 보시고, 오늘 그 루키의 주제인 헤세드의 를 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달란트 비유를 잘 좀 보셔야 돼요. 누가복음 19장에는 문화 비유가 있어요. 참 다행인 게 주님께서 똑같이 이 뭐라 그럴까, 화폐 단위를 달란트로 하셨으면 막 우리가 19장 내용하고 여기 마태복음 25장 내용하고 헷갈릴 텐데, 예수님께서 감사하게도 화폐 단위를 누가복음에서는 문화로,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로 이렇게 다르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구분하기가 참 좋아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9장의 문화 비유랑 좀 구별을 할 필요가 있고, 비교를 해서 차이가 뭔가를 알면 참 좋은데, 그러니까 한 번만 보고 오죠. 누가복음 19장 11절만 보시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시는지를 알면 우리가 이 차이를 더 쉽게 알 수 있는데, 19장 11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오류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 사회적, 정치적, 민족적인, 물리적 차원으로 임한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런 관점을 수정해 주셨는데, 근데 그게 영 틀린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우리 마음부터 시작이 되는 영적 가치이지만, 그것이 나의 마음으로부터 생수의 강처럼 흘러가면 여기 제자들이 꿈꾼 것처럼 정말 실제적으로 임하게 되는데, 여기 제자들은 마치 그 1세기 때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금방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1세기 안에 오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금방. 또 그럴 법도 싶은 게 핍박이 너무 심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한 세대 두 세대가 가도 뭐 세대 하나를 30년이라고 보면 그렇게 시간이 가도 안 오시니까, 뭐 여러분 서신서들을 보면은 뭐 지나갔다라고 하면서 재림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생겼다고 하잖아요. 아니면 매우 냉소적으로 그런 게 어딨어 하는 사람들도 생겼다고 성경에서 전하는데, 어,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실망감이 매우 클 정도로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정말 내일 오실까? 내년에 오실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믿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예수님 믿은 지 10년 되면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아니, 내년에 오실 줄 알고 나는 말이죠. 여러 가지 이제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했는데 안 오시네. 내후년에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시네.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분위기를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있고 저기 있고가 아니고 우리 마음에서 붙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문화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일단 19장 11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물리적으로 볼 때 연기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당장 임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어.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종 10명을 불러서 각각 한 사람씩 한 문화씩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 남기고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기고 이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분명히 충성도의 차이가 있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냐하면 한 문화씩 주었는데 어떤 사람은 10문화, 어떤 사람은 5문화 이렇게 주님께서 결과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뭐 말하자면 재림으로 완성되는 그때가 오기까지 너희들이 그 나라를 준비하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문화라는 게 뭐 소명이 될 수도 있겠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충성하는 것이 그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상은 반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반대가 됐다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예수님이 사람이시냐 신이시냐라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어요. 300년 동안. 그래서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는 신실한 기독교인들도 있었고 아니다 신이시다라고 주장하는 신실한 기독교인들도 있었어요. 이것이 300년을 지나가면서 나중에 야 이거 갖고 우리 싸우면 안 되겠다 해서 당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또 뭐 대화와 갈등과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떻게든지 아시죠? 예수님은 100% 사람이시기도 하고 100%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그게 이제 도저히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결론으로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으로 믿는 것도 너무 난해하고 하나님으로 믿는 것도 너무 난해한 문제인데 지금은 다 믿어요. 지금은 예수님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당연히 사람이시지. 그런데 이제 뭐가 반대인지 아시겠죠? 아무것도 안 믿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다 추상적이 돼가지고 나의 삶에 하나님, 예수님이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나한테 별로 와닿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100% 사람이고 100% 하나님이시지 이제 이런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차라리 옛날에 논쟁을 할 때가 나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무 추상적이 돼버렸어요. 제자들은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야 누가 장관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윗의 30용사 리스트 있잖아요. 역사서 보면 거기 보면 이제 맨 우두머리 3명, 그 다음 우두머리 3명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머지는 훌륭하신 분들인데도 기타 등등으로 나와요. 그죠? 그런 것처럼 뭐 장관 차관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나라 다윗 왕조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니까 그 제자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3명 중에 거기 보면 셋 중에 두목은 누구다 이래요. 두목이 나 아니겠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누가 크냐 논쟁이 생겼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정말 크고 싶으면 제일 낮은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논쟁이 안 생겨요. 내가 30인 중에 최고 두목이 될 거야. 그 30인 중에 최고 3인 중에 나는 두목이 될 거야. 이런 논쟁이 없어요. 오히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30인에 안 들어가도 됩니다. 요따구가 있다니까 그건 진짜 요따구예요. 요따구. 정말 하나님께서 밥맛 없다고 그러세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내가 뭐 이런 말씀도 안 하시겠지만 예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너 하나님 나라에 이런 거 좀 해볼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 나에게 봉사의 기회로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닙니다. 저는 뭐 그냥 저 같은 죄인이 그러면요 진짜 하나님께서 밥맛 없어 그러신다고. 그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미지근해가지고 내가 널 토해버릴까 말까 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정말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셔야 됩니다. 여하튼간에 우리는 좀 이제 다른 좌표에 있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 누가복음 11장 이하 문화 비유가 우리에게도 이제 도전이 되는데, 여러분 10문화 남길 거예요? 5문화 남길 거예요?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건 이제 나중에 누가복음 읽으시면서 묵상을 해보시고, 오늘은 달란트 비유를 봐야 되니까 여기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달란트 비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 문화씩 준 게 아니라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 달란트를 가지고 달란트가 탤런트 해가지고 이게 영어로도 뭐 이렇게 은사다라는 뭐 재능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국한지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틀린 건 아니지만 이 말씀의 깊이나 넓이를 상당히 축소시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는 문화 비유랑 달라요. 문화 비유는 정말 분봉왕 제도를 염두에 두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본국에 갔다가 왕위를 얻어서 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익숙한 구도인 것이, 헤로드 왕이 분봉왕이잖아요. 그래서 헤롯이 쫓겨났다가 로마에 가서 원로원에서 귀족들을 잘 사귀어가지고 구워 삶아서 이 가나안 땅에 분봉왕의 왕위를 갖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있지 않습니까? 대헤롯, 그레이트 헤롯. 이 사람이 처남도 죽이고 지 새끼들도 다 죽였어요. 여기 이제 여러분 누가복음 보면은 이 귀인이 돌아와서 뭐라 그래?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자들 다 끌어내서 죽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 사실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분봉왕 제도를 잘 알 수 있죠. 이 느낌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문화 비유에는 그 왕위를 받아오는 귀인의 아주 그 숨겨진 전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왕이 아니라 로마가 나한테 왕위를 줘서 내가 왕위를 받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왕으로 다스려야 될 그 지역에는 내가 왕 되는 걸 반대하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만한 힘이 있고 그만한 뭔가가 있어서 정통성이 있어서 왕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로마가 나에게 왕위를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찬양하잖아요. 그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중에 반역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까? 이걸 이제 자기가 왕으로서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라도도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 총독이나 분봉왕이나 그 로마가 지방을 다스리는 방법인데, 로마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세금 잘 걷고, 그리고 밀란이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밀란이 일어나면은 이제 출병을 해야 되니까 이거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독이든 그 저기 분봉왕이든 보내가지고 밀란 일어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그 헤롯이 갈릴리 땅의 분봉왕이었어요. 헤롯, 여우 헤롯. 그리고 그 헤롯의 동생 필립이 그 데가볼리 지역의 왕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죽고 헤롯이 그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아서 거기까지 다 섭정을 하죠. 그리고 사실 가장 큰 덩어리가 그 유대 땅인데, 거길 빌라도가 한 이유가 뭐냐면, 대헤롯의 아들이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되게 그 폭군이었어요. 너무 괴롭히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그래서 민원을 넣은 거예요. 힘들어요. 이러다 우리 밀란 일으킬 거예요. 근데 이 로마가 알거든요. 요 유대인들 독종인 거 알아요. 그래가지고 야, 그냥 아리스토블루스인가, 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걔 잘라 해가지고 폐위시켜버리고 빌라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앞날의 출세를 위해서 어떻게 했죠? 나중에 예수님을 그렇게 불법하게 죽이는, 사형을 언도하는 이런 일이 생겨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귀인이 이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문화를 나눠준 겁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어디까지 추적을 하냐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문화를 맡겼을 때 이 문화에 대한 저 사람의 태도나 마음이 어떨까를 시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섭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왜 당장 안 오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해서 내가 진짜 알곡인가 가라진가를 걸러내시려고 하는구나로 보시는 관점도 가능하지만, 주님은 가라진가 알곡인가 갈피를 못 잡는 사람을 끝까지 기다리셔서 사실 알곡으로 구원하시려고 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시고 정말 받은 문화를 충성스럽게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달란트는 좀 달라요. 이 달란트는요, 그런 문화라기보다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라고 봐야 돼요. 예수님, 나에게 주신 예수님. 그래서 여기 달란트 비유는 앞에 이 슬기로운 처녀들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의 큰 주제는 미혹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자다가 코 베일 때니까 너희들 정신 차리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제 그런 모든 내용을 두시고 믿음이란 뭐냐를 말씀하시는데 되게 이제 미묘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러티브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정말 스테이트먼트로 딱 특정해서 진술할 수 있는 신앙의 내용도 있지만, 우리 삶이라는 게 너무나 가변적이고 또 우리의 머리라는 것이 모든 걸 알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헤세드 같은 것도 룻의 이야기로 이렇게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느낌이구나. 듣고 들으면 어느 순간에 그 헤세드가 이제 내 안에 실체로 있게 돼서 나의 헤세드로, 룻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한다고 그게 헤세드입니까? 뭐 보아스가 한 것처럼 똑같이 한다고 그게 헤세드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율법적으로 규범을 주시려고 우리한테 룻기를 적어주신 것이 아니고, 이런 시선, 이런 마음, 이런 입장, 이런 분위기가 헤세드구나. 이거를 이제 내가 내러티브를 많이 듣고 들으면 이것이 나에게 어느 순간 나의 헤세드가 돼서 나의 일상에 흘러가게 되더라. 이제 이걸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 25장 보면 거의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에 마지막에 해당되는 건데, 믿음이란 뭔가 할 때 예수님께서 참 이 미묘한 것이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그렇지 않은 다섯 처녀, 이걸 가지고 주님께서 믿음이란 이런 거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약간 억지스럽게 정의를 내린 게 뭐냐면, 지금은 당장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정말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순간이 되면은 그거 없이면 아무것도 안 될 그 무엇이 믿음이다.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신랑이 제 시간에 왔으면 그 기름통 준비한 다섯 처녀의 기름통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괜히 그거 들고 다니느라고 버리든지 아니면은 그 뭐 이제 들러리로 한참 그 신랑네 집으로 가야 되는데 수고만 더 할 뿐이에요.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신랑이 늦어버린 거예요. 늦어버린 거예요, 신랑이. 그래가지고 그냥 기름통 없이도 사실은 됐는데, 이 기름이 없어서 이 불을 못 켜네? 들러리를 못 하는 거예요. 기름 좀 나눠줘. 야, 지금 너 내 걸 나눠주면 이 혼인잔치 다 망해. 빨리 가서 사와. 그래서 불이 나게 사러 갔는데, 뭐 여러분 이 정도면 뭐 한 12시 넘어서 아니겠어요? 뭐 기름가게 가서 막 문 두드린다고 주인이 나와가지고 기름통 주겠습니까? 하여튼 간에 어쨌든 돌아왔어요. 기름 얻었으니까 돌아온 거 아니겠어요? 괜히 가래잖아요, 신랑이. 그냥 가시라고. 이런 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참 지금 우리 관점에 생각할 때 이건 그냥 간단하고 짧게 생각한다고 이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잡을 수가 없는 거. 그리고 이거는 주님께서 뭘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냐면, 각 사람마다 이 기름이 달라요. 김진춘의 기름이, 신현기의 기름이, 양희만의 기름이 달라요, 이게. 예. 그러니까 양희만 집사님이 혹은 김진춘 목사님이, 신현기 집사님이 서로에게 나 좀 빌려줘. 못 빌려주는 거라니까, 이거. 신 집사님이 김진춘 목사님한테 못 빌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촌음을 다투는, 총각을 다투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미혹을 받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주시는데, 이 달란트가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수님.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어린이들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누구냐? 뭐 이렇게 말하면
모태신앙을 뭐 이제 우리 교회로 말하면 뭐 강성모 집사님이 항상 자기 이제 4대째 신앙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럼 강성모 집사는 5달란트고 허윤실 집사 같이 이제 중간에 대학 때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1달란트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달란트는요 하나님의 예정에 달려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제 성원이가 아들을 낳으면 할아버지도 예수님 믿었고 아버지도 예수님 믿었고,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도 예수님 믿었고 할아버지 신영기 집사도 예수님 믿었고 아버지 신성원도 예수님 믿었고 그의 아들도 이제 예수님 믿게 되죠. 그런데 걔가 그냥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거죠. 뭐 성원이도 큰 문제 없으면 계속 교회를 다니겠죠. 그 바람에 오히려 뭐 뭔가 익숙함과 당연스러움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죠. 성경에 그런 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 왕은 참 훌륭한 할아버지였는데 르호보암은요, 뭐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지 마는 건지 모르게, 그러니까 오히려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참 그 당대 예수님을 믿느라고 우상 숭배랑 싸우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 구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생생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더 당장 자신에게는 유익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이제 부모님 구원하는 문제가 참 중요했단 말이죠. 정말 많이 기도하셨어요. 그런 분들 보면 우리 아버지도 그랬지만 정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예수님 믿게 하려고, 아니 뭐 물론 나중에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믿음은 있겠지만 당장은 아니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오히려 그 사람한테는 5달란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5달란트가. 우리 부모님은 그냥 내가 뭐 뭐라고 하든 안 하든 교회를 저절로 나가셔. 교회를 저절로 나가시니까 기도할 필요가 그만큼 적은 거예요. 그게 오히려 1달란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럼 5달란트. 내가 아무 집안도 아닌 뭐 말하자면 우상숭배 가정에서 태어났다. 1달란트. 그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달란트 문제는 하나님의 예정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에베소서 한번 1장 다시 한번 가봅시다. 어제도 읽었지만 에베소서 1장을 가보시면 왜 교회를 다니느냐. 자,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물론 피지컬한 복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으니까 신령한 복을 우리가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신령한 복이 뭐냐 봤더니 1번이 4절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사랑이요. 그리고 2번이 뭐냐면 5절에 보니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기업을 삼으신 거죠. 그래서 이런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 교회를 다니면서 받는 신령한 복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몇 달란트 받았는지를 발견하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냐,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냐,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냐.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이게 미묘한 거예요. 이게 정말 미묘한데, 이거 열처녀 비유처럼 되게 미묘한 건데 하필이면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었을까요? 그것도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얘네들이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 종들이 너 얼마 받았어? 5달란트. 너는 2달란트. 왜 나만 1달란트야? 그래가지고 1달란트 받은 종이 나중에 불충하는데, 이거를 말이죠, 이제 주인에게 원망을 돌릴 수 있는 빌미가 될 수도 있으니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이 달란트가 말이야, 이게 엄청 큰 액수야. 이거 작은 거 아니야. 1달란트 작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엄청 그 주인을 좀 비호하려고 변호하려고 그렇게 애쓰시는데, 저도 아직은 정확하게 왜 1달란트 받은 종이 하필이면 땅에 묻었을까,
이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 주인이 아무래도 이 종들을 오랫동안 봐왔을 테니 이 종들의 능력과 실력을 잘 알고 한 게 아닐까. 아니면은 어쨌든 간에 자기 재산의 문제 아닙니까? 저 녀석 저거 한 달란트 줘봐야 저 땡깡 피울 건데 5달란트를 맡겨놓으면 손해 볼 수도 있다 해서 한 달란트를 맡긴 건가 잘은 모르겠어요. 여하튼 간에 이 달란트들을 맡겼단 말이죠. 이 달란트가 뭐냐?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운명론이 아니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의 값입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아는 것이 신령한 복을 받아 하나님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 택하셨다라는 것이 적용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무엇도 끊을 수가 없구나. 근데 그 무엇도 끊을 수 없구나라는 그 신앙 고백의 무게는요. 값은만큼 알아요. 값은만큼 알아요. 예. 그래서 그래서 말하라는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까지 가본 사람이 여기서도 하나님 계시는구나. 다윗 왕이 시편 139편에 고백한 내용이기도 한데 여하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신령한 복을 알아 내가 얼마나 달란트를 받은 사람인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참 중요한데 왜냐하면 자 여기 보면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이 5달란트인지 2달란트인지를 분간 못하면 헛 장사할 수 있다. 장사한다는 게 뭐냐?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만약에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래서 주인이 와가지고 이제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종이 보십시오. 제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래도 열심히는 했구나. 이럴까요? 5달란트에서 이제 2배로 늘렸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되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주인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행간에 있는 내용인데 5달란트를 맡기면 반드시 5달란트가 남겨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2달란트를 그 사람이 충성만 하면 여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되다는 건 뭐냐면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께 받은 은혜를 알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것만 있으면 이 5달란트가 마치 지가 스스로 걸어다니며 일을 하듯이 5달란트를 남길 수밖에 없다. 이게 사필 규정이다. 이걸 지금 사실 행간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더 열심히 일하면 10달란트 남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런 법이 없어요. 5달란트는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원칙 같은 진리인데 반드시 5달란트를 남기게 돼 있고 장사를 하면 필 불패의 진리예요. 2달란트를 받았어요.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면 반드시 2달란트를 남기게 돼 있어요.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1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게 이렇게 증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몇 달란트를 받았는지를 아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장사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몇 달란트를 받았는지 아는 방법은 많을 거예요. 많을 거예요. 각자 기질도 고유하고 소명도 다양하기 때문에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은 또 각자의 몫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공통 분모로 내가 몇 달란트를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나? 그 중에 확실한 방법은 거룩입니다. 거룩. 그러니까 거룩이 뭐죠? 거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해라. 그래서 오제사 7절기로 살아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몇 달란트를 받은 사람인가? 이거는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민감한 거룩을 원하시는가? 그게 나의 달란트 값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그럼 목사님 거룩을 요구하는 거 뭡니까? 이거는 또 들어가려면 여러분 그 뭐 그냥 하나님께서 레퍼런스로만 주신 게 아니잖아요. 레위기 뭐 이런 말씀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많이 읽어보셔서 또 제자도 때 물어보세요. 뭐
사람들이 많아져서 막 녹화하는 사람들은 제자도를 하게 되는데 녹화 안 한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봐요. 오늘 얼마나 새벽 예배를 하나? 그래도 많이 오셨네. 나 제자도로 목사님 만난 지 1년이 넘었네. 좀 반성 좀 해요. 얼마나 교회를 정말 주일만 얼굴만 들이밀고 그러니 도대체 제가 오고 가면서 제자도 얘기도 못하지. 근데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은 해당 안 되네요. 자, 그래서 여튼간에 그런 거 질문하면 좋잖아요. 이 거룩을 요구하신다는데 그게 뭡니까? 옛날에는 그냥 너는 제사장, 너는 족장, 너는 평민 이러니까 그냥 금방 단순하게 정리가 됐는데 요즘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신분으로 직분으로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을 요구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구속이 느껴집니다. 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부자유스러움. 오늘 예원이가 안 나왔는데 예원이가 요즘에 참 많은 구속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최근 말고 한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원이가 나는 구속을 받아 너무 힘들다. 그걸 이제 통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그럴 거면 그만하자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왜냐면 그 구속이 은혜라고 여겨져야지 이게 되는 거지. 제가 예원이를 제가 통제하는 사람입니까? 근데 예원이한테 하나님께서 그만한 구속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요번에 그 지리산 다녀왔어요. 애들 다 힘들었대요. 다 힘들었대요. 힘들어요. 저희 이제 중산리 내려오는데 애들이 뒤에서 힘들어요. 힘들죠. 그 꼬맹이들이 여러분 10한 6km를 내내 걸었는데 힘들죠. 그것도 종주하고. 걔네들한테 그만한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아이들하고 산이나 보자. 진짜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죠. 호연지기나 기르자. 그러려고 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거룩을 요구하시는가. 그걸 이제 이렇게 피부로 실감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속이 나에게 느껴지는 만큼 거룩을 위한 구속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한 달란트는 아닙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다라는 거는 내가 거룩과 부정을 구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부정으로 가면 2달란트, 5달란트는 당장 홍역을 치러요. 근데 한 달란트는 땅에 묻어놓고도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이제 멀어져요. 나도 모르게 멀어질 수 있잖아요. 염려를 한다든지 이럴 때 그럴 때 반드시 뭔가 문제가 생긴다. 이제 구속 당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적어도 나는 2달란트 아니면 5달란트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하튼간에 내가 얼마의 달란트를 받았냐? 그 5달란트는 초민감 거룩의 삶을 사는 거예요. 초민감의 거룩.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생명이구나 이렇게 여겨지겠죠. 주님으로부터 나시린처럼 떠날 생각을 조금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다. 이거 참 절대적인 여기서 진리처럼 이 규범으로 작용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예정하셨다는 거는 여러분 표현하자면 나에게 예수님을 예정하신 거예요. 오늘 쉬는 날이니까 좀 길게 설교할게요. 예수님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필규정으로 나는 그 예수님을 예정하신 만큼 얻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거는 우리가 지구를 반대로 돌릴 수 없듯이 내가 바꿀 수 없는 문제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을 5달란트를 주셨으면 반드시 나의 삶에서 내가 장사를 해서 예수님을 5달란트만큼 얻어야 돼요. 증언해야 돼요. 여기까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오미 할머니 같은 분은 5달란트 남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왜냐하면 마라까지 가보셨으니까. 그래서 이거는요. 사실은 장사했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마치 주인이 맡긴 5달란트가 이 달란트가 생명력이 있어서 5달란트가 5달란트 새끼를 낳듯이 사필규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성격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착하고 충성되기만 하면 된다고.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만 알면 된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종으로 불러주신 주인을 향한 그 동의만 있으면 이 5달란트 새끼를 친다. 2달란트도 새끼를 친다. 근데 문제는 뭐죠? 이제 1달란트 받은 종에게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반감의 문제가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의 신앙 고백이 참 우리한테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반감의 문제, 이게 결국은 이제 이런 거잖아요. 내 힘으로 살겠다, 내 거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이건 참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견적이 크게 나오는 문제다 이건.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자,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차라리 구약 시대 태어난 게 이왕 구원받을 거면 구약 시대가 더 편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기왕 구원받을 거다라는 거 뭐냐면 하나님 주권에 속해 있으니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구약 시대가 편해. 근데 우리가 참 그 은혜 시대에 태어났잖아요. 제사장도 없어지고 왕도 없어진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까다롭고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하나님 중심만 되면 참 우리가 복된 시대를 살고 있다.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뭐 이 말을 바꾼다면 누구든지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왕 같은 제사장이 되려면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 된다. 이 제자도 앞에서 우상은 딱 하나예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밖에. 그래가지고 이것이 견적이 얼마나 큰지 왕의 이야기나 또 망대를 세우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항상 은혜와 뭐라 그럴까요? 나 사이에서 대차제조표로 항상 은혜가 플러스가 되도록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게 복이라고 여겨진단 말이에요. 은혜라고 내 인생에 이 손익을 보는 이 표가 있는데 한쪽은 이제 이익, 한쪽은 손해. 그러니까 손해는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익은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항상 이 은혜가 플러스야. 그래서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 이렇게 될 때 내가 나를 부인하고 사는 게 행복하단 말이에요. 은혜로 나의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마이너스가 높아져서 내 힘으로 살아야겠구나 하면은 이제 당연한 것이었어. 이제 이렇게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달란트를 남기는 문제가 뭐냐 봤더니 예수님을 얻는 문제예요. 예수님을 얻는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얻는 것을 성경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제 그 부분을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데 다름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름질이다. 믿음의 경주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을 얻는 것이 빌립보서에 많이 나옵니다. 빌립보서를 잠깐 가서 보시면 빌립보서 3장에 믿음의 경주를 한다. 여러분 달리기 해보셨어요? 그냥 100m 말고 믿음의 경주다 할 때는 마라톤 같은 장거리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달려보면 아시겠지만 달리면 달릴수록 쉬워지는 게 아니라 힘들어요. 그냥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여기 전재현 집사님 많았네. 전재현 집사님 그러더라고. 요즘에 남편이 화를 많이 내요. 옛날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화를 많이 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믿음의 경주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달리면 달릴수록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오죽하면은 유언으로 내가 믿음에 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말씀했겠어요. 왜 달리면 달릴수록 믿음의 경주가 힘드냐면 점점 나를 깊이 성찰해서 점점 예수님께 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옛날엔 별거 아닌 게 되게 커져요. 별거 아니었는데 그게 나에게 크게 작용한다고. 그래서 더 주님께 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치가 믿음의 경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보면은 자, 믿음의 경주를 간략하게 참 요약을 하면서 갈게요.
7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게 여기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라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경주란 무엇이냐? 예수님을 얻는 것인데 예수님을 얻는 것은 항상 급진적입니다. 절대로 평이하거나 뭐라 그럴까 그냥 도낀 객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아요. 항상 급진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예수님 얻는 거 쉽지 않아요. 여기 보면 내가 유익하게 여기던 것들 그거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로 여기고 배설물과 같이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아셔야 될 게 이걸 율법적으로 보시면 안 되는 게 바울 사도가 예전에 유익하게 여기던 것들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의 아들이요, 로마 시민이요, 가말리엘에서 배웠소 이런 모든 것들이요 다 유익하던 거예요. 자기가 프라이드로 여기던 건데 이걸 배설물과 같이 여기니까 정말 쓸모없는 게 됐나요? 해로운 게 됐나요? 아니죠. 다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쓰셨다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는 게 무슨 느낌이고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얻는 문제는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얻는 문제는 항상 생명을 걸어야 되는 급진적인 성격이 있다. 그러니까 all or nothing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 생명을 걸고 예수님께 내 모든 걸 걸 때 여기 바울사도가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하지만 정말 배설물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배로운 가치가 됐단 말이죠. 하나님의 선물이 됐고 하나님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하는 일이 됐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얻는 문제는 항상 급진적이다. 이 급진적이라는 건 뭐냐? 생명을 걸어야 되는 문제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이하를 쭉 읽어보시면 이 급진적인 성격이 어떤 건지 아실 겁니다. 예수님을 얻는 문제는 내게 있는 것 중에 한 10분의 한 6, 7 정도를 걸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10이면 10 다 걸어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을 얻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 9절을 보면은 이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얻는 것은 내가 가진 의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9절에 하나님의 의를 얻는 건데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 이건 뭐냐면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다. 예수님과 내가 바이스 버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나하고 예수님하고 바이스 버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나 되시고 예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나의 뜻이 예수님 되시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칼빈의 라인에 있다고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이 칼빈의 빛나는 그러니까 유산이 뭐냐면 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건 칼빈밖에 말한 사람이 없어요. 이건 정말 도전적이고 정말 별처럼 빛나는 진리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시는 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0절 11절을 보면은 이제 믿음의 경주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봤더니 10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그러니까 부활 신앙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얻으려고 한다.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그래요. 부활 신앙인데 부활 신앙은요. 역설적으로 고난에 참여하는 게 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에 참여하게 돼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2절부터 14절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은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 말씀 뭐예요? 앞에는 급진적인 성격을 강조했다면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은 항상 1순위의 문제다. 예수님을 얻는 것은 뒤로 미룰 수 없다. 오늘도 내가 사는 이유 1번 예수님을 얻기 위해 내일도 예수님을 얻기 위해 죽을 때까지 내가 예수님을 얻기 위해 왜?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내가 또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허락하시는 기한 동안 주님을 얻는 것이 나에게 이제 중요하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5달란트를 이제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렇게 남기게 되는데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남긴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거는 자 봐봐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이 있죠. 뭐 지금까지도 보면 꽤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가 계셨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다섯 달란트 남긴 거예요. 예.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뭐 교리를 외우고 성경 퀴즈를 잘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의 궤적에서 예수님 나와 함께 계셨고 예수님 나를 통해 일하셨다. 이것을 내가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발견하기 위해 바울 사도는 달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바라기는 첫 번째 내가 몇 달란트를 받은 사람인가 이거를 여러분 뭐 남한테 난 다섯 달란트 받았어 이렇게 우리가 뭐 과시할 필요는 없고 다만 묵묵히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갈 뿐이죠. 감사하면서 갈 뿐이에요. 아 목사님 저는 다섯 달란트 받고 싶은데 두 달란트면 어떡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게 운명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꼬꾸라졌냐면 마음을 완악하게 굳혀버려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되게 이게 신비로운 건데 하나님 예정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 뜻대로는 되겠지만 이 3차원의 현실에 들어오면 그게 말하자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정말 내가 잠꼬대 하는 것까지도 거룩하게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치 약간 열린 결말인 것처럼 주님께서 이 달란트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초대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수님을 얻는 문제를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하는 부활신앙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으로 말하자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이 있었다면 마라 그 마라에도 전능자가 계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마라라는 내 인생의 순간이 나오미에게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이 됐던 거예요. 저 궁벽한 시골에 이름도 잊혀진 늙은 할머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본인 자신도 그러리라고 상상도 못했고 기도도 해본 적 없고 꿈도 안 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동일하게 그 헤세드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참 중요한 국가적인 날인데 이 나라의 미래를 어제 제가 한 인터뷰를 봤는데 장기표 씨 아십니까? 우리나라 뭐 민주주의 운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이 그렇게 이 나라가 민주화된 걸 꿈꾸셨다죠. 그래가지고 뭐 나라에서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 막 10억씩 보상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안 받기도 하고 내가 이 나라를 위해 민주화 운동한 것이 명예고 나에게 그 자체가 상이지 그렇게 많은 고문과 고통을 당했는데도 그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네,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작년에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아내분이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손주가 요즘에 역사를 배운다. 역사를 참 좋아한다. 그러면서 할머니한테 와서 할머니 나는 말이야 이 시대에 사는 게 제일 큰 복인 것 같아. 왜? 그랬더니 아니 옛날을 보면은 우리나라 가난하고 맨날 전쟁 나고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서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한지 몰라. 그래서 참 감사하다 하면서 속으로 그랬대요. 그 인터뷰를 하시는 장기표 씨 부인이. 그런데 말이지 너가 살아갈 앞날이 참 미래가 걱정이 된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자기 이제 남편의 인생을 아니까 이분은 민주주의가 어떤 건지를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알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나오미 같은 나의 마라의 인생의 순간에 하나님은 놀라운 수를 두시고 이미 시작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좋은 일 하시고 또 여러분 믿음의 경주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합니다. 이 예배 제단을 받으시고 이 나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달려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5달란트 받은 종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열매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서 모든 순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